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고라시는 의미가 나무가 많은 곳이란 뜻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적인 생애 30세가 될 때까지 지내시고 이제 공적인 생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중심적인 전 사역지가 되어졌는데,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약 3, 4km 지점에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고라신이 미랄의 도시다 그렇게 명명됐는데, 이유가 뭐냐? 물이 풍부하고 땅이 좋아서 농부들이 보리와 밀농사를 많이 지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대 지명은 고라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물론 지금 현대 이 고라짐이라고 하는 이 도시하고 이 고라신 유적지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자, 그래서 고라신의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을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여기가 게네사렛이죠. 예, 그다음에 여기가 막달라, 여기가 디베랴, 또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만 여기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라사, 그리고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우리가 볼 지금 고라신, 뒤에 볼 이 베세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은 여기 가버나움인데,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지금의 고라짐이라고 하는 도시고요. 요 옆에 이제 유적지로 고라신이 있고, 베세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뒤에 이제 베세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베세다가 여기 이쪽, 여기에 지금 이렇게 흐르는 게 요단강이거든요. 헐몬산에서 갈릴리 바다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요단강인데, 요단강 요 주변에 이 베세다가 여기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정설이 위에 베세다로 그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현대 지금의 지도로 다시 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가버나움이고 여기가 고라짐이라고 하는 도시고, 여기 유적지 고라신이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베세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고라신에서 발견된 유적입니다. 이거는 회당 자리고, 여기 이제 뒤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은 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랍비들이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전했던 자리, 그래서 율법을 가르쳤던 자리가 있는데, 이게 고라신에서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유적죠. 이거는 정결 예식터라고 그래서 성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정결하게 씻는 것이고요. 요거는 요 두 개는 옛 집터, 이렇게 이 고라신에 많은 유적들이 발굴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라신은 그럼 어떤 곳이냐? 일단 예수님이 책망하신 마을인데요. 자, 누가복음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능을 행했다. 그러니까는 큰 일들을 행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일단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의 자리가 발견되어졌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본 그대로 여기 모세의 자리, 이게 예전에는 이게 회당 터인데,
성전 문 앞에 이런 곳에 성전의 성문 앞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 놓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고 전했던 그런 위치가 바로 이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23장에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바는 아닙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우리가 3절로 넘어가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은 너희들이 듣지만 그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 언행이 다른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마태복음 23장 자체가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꾸짖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율법은 가르치지만 정말 그들의 행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이제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라신에 대한 많은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 율법이 그렇게 가르쳐지고 전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그들이 문외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과 능력을 베풀고 나누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고라신도 이렇게 융성한 그러한 고울이었지만 결국은 폐허가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벳세다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벳세다의 의미는 고기잡이의 집, 어부들의 집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미 벳, 그래서 벳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 그러면 뭐예요? 떡집이란 뜻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벳이 집이라는 뜻인데 고기잡이의 집, 어부들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추정지가 엘 아라지와 그다음에 텔 베이트 체이다. 그래서 이게 베이트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베이트 체이다. 이 베이트가 바로 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여기 엘 아라즈는 갈릴리 바다 북쪽의 요단강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그 다음에 텔 베이트 체이다라고 하는 곳에는 바로 바다에서 3km 정도 떨어졌어요. 요단강에서는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이죠. 자, 그래서 지도의 위치를 보면 여기가 가버나움, 여기가 본 우리 고라신이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지금 처음에 본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벳세다, 완투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를 가신다고 할 때에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신 기록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여기를 추정을 했지만 그러나 많은 유적들이 여기서 많이 발견되어졌고 그러면은 이게 바다에서 가까운 곳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왜 이렇게 머냐? 2000년 동안 지형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지금도 그 수시로 이렇게 지형들이 변화되어지는데 아마 이때 이게 조금 이 안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더 들어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거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벳세다는 어떤 곳이냐? 자, 요한복음 1장 43절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빌립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 이 벳세다 사람 이렇게 보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0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를 들어가실 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그렇게 고치러 가실 때, 혹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물론 제자들과 함께 갔지만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자리에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와 이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도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이 세 사람을 이제 데리고 다녔던 거죠. 자, 그래서 12제자 중에서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조직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2명을 예수님이 늘 물론 같이 다니셨지만 그 안에서도 조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 12명이니까 4명씩 세 그룹을 나누었다. 그래서 그 세 그룹의 각각의 대표를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이렇게 두고 이제 이렇게 인솔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핵심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세 사람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거를 증명해 주는 구절이 바로 요 구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12장 20절에서 22절. 그냥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하고 똑같이 다 관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지금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 가서 요청을 하죠. 빌립에게 가서. 그러면 빌립이 그냥 바로 예수님에게 갔으면 됐는데, 빌립이 누구에게요? 안드레에게 가서, 그렇죠, 안드레에게 가서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안드레와 빌립이 같이 가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 헬라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자들 안에서도 서열과 조직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런 구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베세다에서 지금 고향이 빌립,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구체적으로 뭐 베세다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과 야고보도 이 베세다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요? 물론 뭐 먼저 거기에 물론 그 갈릴리 주변에 대부분 다 어촌이었겠습니다만은 이 그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금을 깃고 있는 야고보 요한을 또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정확하게는 물론 이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다 이 베세다 사람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야고보와 요한도 베세다 사람이 아니었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세다에서 발견된 저 유적을 잠깐 보면요, 제가 지금 콧물이 좀 나. 여기가 이제 집터입니다. 집터.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앞에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더 피쉬맨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피쉬맨 하우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부들의 집, 어부의 집, 이렇게 비석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거를 왜 어부의 집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놓고 이렇게 비석까지 세워졌느냐? 요 밑에는 이제 성경 구절까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집터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어부들이 쓰는 이 낚시 바늘이라든지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부의 집이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학자들이 여기 혹시 베드로의 집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뭐 유추해서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벳세다가 이게 인전 아까 말씀 조금 드린 대로요. 지금 지도로 조금 보면 여기에서 발견된 게 아니에요. 이 위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별로 발굴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여기에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발견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아마 이제 이 갈릴리 바다가 이 우쪽으로 더 이렇게 있었을 텐데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호수가 이제 점점 말라가고 예전만큼 수량이 풍부해지지 않으면 육지로 자꾸 드러나니까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벳세다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큰 축복을 받은 곳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절대수가 이 벳세다 출신이니까 굉장한 복받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벳세다가 어떤 곳이 있었냐? 자, 누가복음 9장 10절 그리고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권사님 센스가 있으셔서. 네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다음 성경 구절을 그대로 좀 줄였는데 지금 이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베푸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만 아주 정확하게 벳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마태복음은 빈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산에 오르사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복음서에는 정확한 위치 오병이어를 행한 이제 그 장소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벳세다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서 이제 학자들은 이제 벳세다에서 당연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사실은 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학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어떤 기적으로 물론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이지만 이제 이게 학문적으로 볼 때 가장 정말 이거는 왜냐하면 네 복음서가 다 공히 이 기적을 다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사실은 이것은 그 당시에 이미 놀라운 기적으로 왜냐하면 장정만 5천 명이 먹었으니까 회자되어졌던 기적 중에 기적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 벳세다에서 또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저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맹인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뭐 막대기가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랬더니 또 두 번째 안수하시니까 이제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지는. 그래서 어쨌든 이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제 그런 기적이 이제 베풀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본 것처럼 이 가버나움에 대한 책망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가장 많은 큰 권능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요거는 요 마지막 장면인데 요게 이제 벳세다 들녘이죠.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산에 오르사 이게 언덕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넓은 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뭐가 도대체 문제였느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이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해서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바로 너희가 먹고 배부름으로 나를 따라오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을 해주고 계십니까? 이게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단순히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먹고 배불리게 하기 위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가 준 떡으로 그렇게 배부르게 되어졌는데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될 떡은 어떤 것이냐?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먹었는데 그래서 너희가 살았잖아. 그렇지만 너희들이 진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몸을 먹어야 돼. 근데 예수님의 몸을 진짜 살로 먹으라는 겁니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바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찬식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 깨달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됨을 함께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그런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데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 듣고 성경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냥 먹고 배불러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많은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남겨져 있는 제자들, 이제 12제자들을 대상으로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이렇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본인이 알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거 배부름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말씀인 것처럼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다 이해 못한다. 그리고서 다 떠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그 베세다에 대한 이런 책망,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큰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단순히 육체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베세다에 사는 사람들, 아니 그 갈릴리 위쪽에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신 거잖아요. 진짜 영생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육체적인 필요, 그것만 생각하고 왔다가 그게 아니니까 떠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에서 많이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런데 그곳을 책망하지 않고 왜 이 베세다를 책망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여기에는 베세다 사람들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라신에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거라는 거죠. 당연합니다. 소문이 그렇게 났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회개할 일이라는 거죠. 영생을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책망만 있고 저주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신앙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 그거를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짜 복음의 진리는 뭐냐? 영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생이 본질이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수적인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함정에 빠집니까? 이게 안 되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수적인 이 땅에서의 문제, 그것만 막 붙들고 씨름해요. 그런데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생각했던 대로 안 되고, 뜻하는 대로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 예수님 곁에 따라오다가 예수님을 떠났듯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요?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처럼 착각하고 믿다가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1차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받고, 그러면 영생과 더불어서 플러스 주시는 게 뭐냐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진 모든 사람에게는요, 예외 없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플러스 사명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사명을 깨닫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건강도 주실 수도 있고
물질도 주실 수도 있고, 또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이 땅에서 삶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상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감사하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속에서 많은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수적인 문제 해결이 본질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졌으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면 다 예수님을 떠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진 사람들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영생이 본질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가난하게 되어지는 것, 못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본질은 영생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요? 많이 오염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자꾸 실망해요.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거죠. 본질이 그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의 고민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영생은 먼 미래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내게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것은, 그래서 종종 조금 이게 잘못 무리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조금 신앙생활하다가 내용을 좀 듣고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냥 내가 충분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게 사람의 생각과 말대로 될까요? 그럼 죽기 전에 내가 예수 믿게 될까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천국에 간들 안 간 거보다 만약에 낫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가서 무슨 영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정말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된 삶을, 정말 자기를 절제해 가면서 헌신된 삶을 살았던 사람하고, 그냥 팽팽히 자기 놀고 싶은 대로 다 놀다가 마지막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해서 그래서 천국에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결과가 똑같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공평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거에 따라서는 상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죠. 우리가 영생을 잘 아는 사람들은 영생이 본질인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도 그것에 맞추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내게 다 채워지지 않아도 본질은 영생이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본질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과 같은 책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야, 너희들 정말 잘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은혜, 그거를 깨닫고 이렇게 충성된 삶을 살았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마, 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생활의 맛이고 멋이고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 비밀을 잘 깨닫는 사람이요,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잘
잘 간직하고 그것이 내 신앙의 뿌리고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를 정말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선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서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속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